아마 오늘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모든 카톨릭, 우리 한인 카톨릭 공동체에서는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정하상 바오로 충유다 추기를 아마 봉헌합니다. 오늘 저의 강론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왜 무엇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저의 성찰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면 이 천주교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당시 조선 왕조는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이 어떤 정치 사장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이. 하지만 당시에 여러 방면에서 성리학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양반 관료들의 어떤 부정부패도 심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서민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고, 그래서 역사를 붙여보면 많은 밀란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천주교는 이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어떤 사회 원리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이 천주시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양반의 어떤 신분적인 특권을 부인하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핵심입니다. 양반과 노비들이 서로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다.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어떤 교리는 그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신분제적인 어떤 사회 질서에 어떤 큰 도전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 왕권은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왕의 지위는 모든 만물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천주를 만물의 창조주이고 절대자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과 삶이 천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시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중요한 사회 원리인 충효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즉, 충효의 대상이 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과 부모로부터 천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과 부모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천주는 모든 만물을 낳은 대부모이기 때문에 왕이나 육친의 부모도 오직 천주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에 대한 이해는 곧바로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사 문제로 어떤 박해의 큰 원인을 제공을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박해의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종교와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국가의 권위에 애속되어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전통으로 볼 때. 역사적인 측면에서 순교자들의 죽음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지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광신도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순교자들의 죽음은 인간의 양심과 인격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표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가치가 양반과 상놈으로, 노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엄격한 어떤 그런 신분제 질서에 매몰되어 있던, 거기에 감춰져 있던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 가치에 대한 발견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의 합정동에 살았는데, 홍대 근처에 있습니다. 합정동에 이제 세월 공동체 살았는데, 공동체에서 5분 거리에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이제 한강뷰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하루는 거기를 산책을 하다가 커다란 비문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물론 이제 어떤 조각상이나 부조가 이렇게 있는데, 뒷면을 보니까 이 돌에 새겨진 큰 비문이 있었는데, 절두산 순교 기념 비문에 새겨진 글입니다.
하느님은 그걸 제가 폰으로 찍어봐가지고 제가 집에서 옮겼는데, 하느님은 가장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하느님을 믿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참 믿음은 인간 자신을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고, 인류의 역사는 인간 존엄성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믿음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을 바쳤고 그 희생을 거름 삼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같다. 1784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 믿음을 결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이들은 믿음을 증거하려고 자신을 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하느님 사랑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참 믿음을 터득한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새로운 기쁨을 증언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했다. 조광 교수님의 글인데 너무나 분명한 글이어서 제가 감히 이 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 선조들이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자들이 그런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늘 위에서 살았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의 원흉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즉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죽음을 당한 구세주를 본받아서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우리 순교자들의 삶에 내린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교회는 평가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행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즉 나를 세상에 있게 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존엄성을 알게 해준 천주를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 어떤 시대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죽음을 기꺼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있고 내세에 대한 열망은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현세의 삶을 부정하거나 배제하거나 내세만을 지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울, 영혼만을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세의 삶도 육체도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는 유한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영원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에 마음을 두었고 눈을 향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원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는데 꼭 이날 저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를 모른다고 천주를 버리겠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극도의 고문을 당하고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네가 천주를 버리지 않으면 이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또 어떤 그런 아무리 하나님을 불렀지만 돌아오면서 침묵뿐이고 어떤 절망과 좌절 앞에서 천주를 버리겠다고 말했던 사람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특히 오늘 순교축일에 그들을 기억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다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어떤 순교, 이 죽음을 통한 신앙의 증거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사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많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최근에 예수의 우리 사제도 남미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도 어떤 인권이나 정의의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교부 시대 때부터 주님의 계명과 복음의 삶을 철저히 사는 것을 순교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순교 정신을 본받자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저런 장애나 또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는지 간에.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버려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이기적인 면들, 나만을 위한 삶의 태도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어떤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참된 진짜 자아, 셀프, 트루 셀프, 진화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 안에서 나를 찾았고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참 믿음은 인간 자신을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종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양반이 아닌 노비로 태어났는데 한평생을 노비로 살아갈 팔자고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가 존엄하다는 것을 천주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나는 천주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우리 103인 성인 중에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쪽에 있는 사셨는데 공소회장을 하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밀고로 관아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배교하라는 어떤 그런 협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성인의 마지막 유언이고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의 유언을 어느 신부님께서 이렇게 노래로 바꿔놨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